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중에 CTS 기독교 방송국 콜린과 기도센터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들려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져서 온 가족들이 참으로 갈등과 또 분열을 경험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빼앗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또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편 26편 11절 12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떤 질병이든 질병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고열, 가래, 또 기침,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근육통, 목 통증 이러한 증상은 바로 이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 또 3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거나 또 내 욕심, 내 생각, 또 내 마음의 소리에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중요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소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공짜로 어떤 것을 주면 그것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산 영화 티켓이나 또 공연 티켓은 꼭 그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료로 공짜로 티켓을 주면 그것을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공짜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영어로 free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fre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적절한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priceless라는 단어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습니다. 이 신의 역을 맡았었는데요. 이 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참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중에 앞집에 살고 있었던 그 약국의 약사가 이 신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심경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큰 결단을 하고는 교도소에서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이 살해범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꽃을 사들고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살해범을 만났을 때 이 살해범의 얼굴이 참으로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잔잔한 미소 속에서 이 살해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이 교도소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중 신에는 이 살해범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심경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 교도소 문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이제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살해범은 하나님의 용서를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받은 은혜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다 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하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살해범은 피해자 시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통곡하며 사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나쁜 짓, 거짓말, 피해를 주고도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참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참다운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살해범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요.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를 지불할 능력도 또 가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흔들어 버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옛사람, 내 중심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따라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전 가운데 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장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물속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내 옛사람, 죄악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물속에서 다 씻어버리고 수장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스스로는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였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은 여러분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또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녀도 인생의 목적,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이거 구하고 또 그거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랑합니다. 사람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거룩해 보여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한국교회 안에도 참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숫자, 많은 물질, 능력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앞에 굴종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껍데기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 삶의 초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온전히 맞추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풍속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성공지향적인 것, 출세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들은 복을 선포합니다. 교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두렵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참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육신은 적당한 수면과 또 음식과 또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날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